재작년에 상영되었던 맷 데이먼 주연의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명의 우주 과학자들로 구성된 나사 화성 탐사대가 화성을 탐사하던 중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되고 이를 피하지 못한 맷 데이먼이 분한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동료들은 그를 남겨둔 채로 화성을 떠나 지구로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마크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생체 신호 감지기에 파편이 맞아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동료들이 모두 떠나 홀로 남겨진 화성에서 마크는 감자를 키우며 자기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지구에 알리게 되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구조를 받게 되지요. 참 황당무계한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화성에서도 감자를 키울 수 있다는 장면이 가장 좀 인상적으로 보였지요. 화성,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그런데 말이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가 5,472만 킬로미터라고, 그리고 제일 멀 때는 4억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화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화성 땅에 착륙한 탐사 로봇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지구처럼 땅도 있고 산들도 있어요. 마셜이라는 영화에서도 저기 어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점이라면 물과 산소가 없는, 그래서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전 황무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기 때문에 화성은 수세기 전부터 인간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보유하게 되자 가장 많은 탐사선의 방문을 받게 되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화성에 보낸 여러 탐사선들 중에 Mars Climate Orbiter라는 탐사선이 있어요. 1998년에 쏘아 올렸습니다. 9개월 만에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목적지인 화성 대기권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순조롭게 화성 대기권까지 진입했으니까 과학자들은 이 탐사 계획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 궤도에 진입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신이 두절되었던 것인데, 통신이 두절된 원인을 나중에 조사해 보았더니 진입해야 할 궤도보다 낮은 고도로 진입하게 되는 바람에 궤도를 이탈한 탐사선이 부서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통신이 두절되었던 겁니다. 결국 탐사 계획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네, 화성 탐사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1960년 10월에 탐사선을 처음으로 쏘아 올린 이후로 10차례 가까이 탐사선 발사 자체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화성 궤도 진입에 실패하거나 통신 두절이 되거나 화성 표면에 충돌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의 대기권까지 진입한 것은 예전의 실패와 비교하면 나름대로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실패의 원인이 기술 부족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이었으면 납득이라도 될 텐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사소한 실수로 초래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탐사선이 왜 진입해야 할 궤도보다 낮은 고도로 진입했을까? 나사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을 만큼 작은 인간의 실수가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실수가 어떤 실수였냐 하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탐사선을 제어하기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프로그램이 워낙 방대하니까 한 팀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한 팀은 단위를 미터와 킬로그램과 같은 매트릭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던 반면에 다른 팀에서는 인치와 파운드 이런 임페리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던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여러 조각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매트릭과 임페리얼 단위를 한쪽으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 궤도에 진입하게 될 때 오작동을 유발을 하게 만든 치명적인 버그로 둔갑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쏟아부었던 수많은 땀과 노력 그리고 자원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소한 버그 하나가 대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제어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하는 실수나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작은 실수로 인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에게도 여지없이 다가온 삶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에게 우매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어떤 책입니까? 솔로몬이 늙음하게 지은 지혜서입니다. 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전도서의 많은 부분을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그가 정작 늙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삶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으로 터득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처럼은 살지 말라는 절규로 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노년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노년을 한마디로 정의한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531페이지, 구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죠. 네, 11장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4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있는데 1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1,000번째 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구할 것 내가 다 주겠다, 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 정말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먹으셨죠. 그래서 지혜뿐만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 장수의 복까지 다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던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냐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구절이 나오죠. 바로의 딸이 누구이겠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시기 이전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이전에 이미 왕비로 맞아들인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실 리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 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제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했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렀어야 한다는 거죠. 이방 여인, 애굽의 공주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맛본 이방 여인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주변 국가의 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쫓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방 여인들과 연애했고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그토록 지혜로웠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자신의 과거를 엄청나게 후회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 역시 솔로몬 자신의 인생에 파리가 빠졌을 때 얼른 끄집어내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뼈아픈 실수를 범했음으로 인해서 그런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를 썩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은 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땐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적은 어리석음으로 치부해도 될 만한 작은 잘못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파리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죄의 씨앗 하나, 불순종의 씨앗 하나였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파리가 빠졌을 때 그것을 즉시로 건져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썩는 바람에 값비싼 향기름까지 썩게 만들어서 악취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귀한 지혜와 부귀영화가 작은 죄의 씨앗 하나, 불순종의 씨앗 하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자체가 역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흉물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악취를 풍겼습니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죽은 파리와 같은 탐욕이라는, 교만이라는 작은 죄의 씨앗 하나에 불과하였겠지만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파리 제거하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작은 죄의 씨앗 하나 제거하는 것 역시 어찌 보면 차일피일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썩기 시작하면 그때 제거해 보았자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썩어가는 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썩기 시작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파리 한 마리인데 뭐 남들 다 하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귀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 자체가 악취를 풍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값싼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회복시켜야 할 만큼 값비싼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향기름의 인생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상처난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향기름처럼 인생을 치유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우리의 귀한 심령과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죄악의 악취를 발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모든 유기물은 부패하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기 나는 것일수록 부패했을 때 그 악취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악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것이 죄악의 악취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죄의 악취가 아닌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악취를 제거하지는 못할 망정 죄를 범함으로 예수의 향기까지 썩게 만든다면 예수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보다 더 심한 악취가 어디 있겠어요? 해마다 5월 셋째 주일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청년의 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정말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를 잘 보내기 위해선 특별히 죄의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청년들의 특권 중 하나가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을 썩을 때까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보다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보다 더 무감각해진 시대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영적 유혹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영역으로 물질 만능주의, 교만, 자기중심, 게으름, 분노와 쓴뿌리, 성욕 순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반면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유혹을 극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조사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법,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세상을 치유하는 향기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죄라는 파리 한 마리가 빠졌을 때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빨리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지금 파리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 향기름 안에 파리가 빠졌는지, 파리가 빠져서 썩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향기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름 속에 빠진 한 마리의 파리, 이것은 성도의 삶에 존재하는 작은 죄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향기름도 파리 한 마리, 작은 죄 하나로 말미암아 변질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악취보다 더 큰 악취를 낼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몸으로 터득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솔로몬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스며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 죄를 제거하여서 귀하디 귀한 향기름의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